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성경 공부, 인물별 성경 공부 아브라함 편이 이제 마무리되었고,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웠던 성경 공부의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거죠.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제 이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하려면은 확실하게 해야지 이걸 오랫동안 생각하고 고민하면 못합니다.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냥 나아가면 순종할 수 있는 거고 곰곰이 생각하면 순종하기가 좀 힘들다. 이걸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결단하는 모습으로 나귀를 가지고 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로 드려라 했으니까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납니다. 3일 만에 아브라함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종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그 말을 합니다. 그때 이제 궁금하죠. 아들 이삭이 말하되 아버지여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속량이 있는 게 아니라 불을 만들어서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번제할 재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이 한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9절에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에게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급하다는 말은 없지만 아마 굉장히 급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정말 100세에 낳은 아들을 쳐서 제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마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미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행위로서도 온전함을 받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이제 결론이죠. 아브라함 인생의 사실은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래서 그 모리아상이 여호와 이레의 땅이고 여호와 이레의 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준비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전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경이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이고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희들의 인생이나 아브라함의 인생이나 같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은 방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요. 하나님의 예비와 준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필요한 모든 것,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이 충분하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너무 조급하게 살지 말고 너무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말고 내일을 준비하시고 내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자유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먹을 일용할 양식의 자유함을 갖고 그 다음에 뭐 물질에 대하여 자유함을 갖고 건강함의 자유함을 갖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에 대하여 이렇게 넉넉한 자유함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이 여호와의 산에서 다 준비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서 지금 한 이라크 아마 이라크 그쪽에서 살고 있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 경배합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아버지 따라서 전설에 따르면 이제 우상 섬기던 그 사도행전에서도 나오죠.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한 것도 있고 사도행전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당 찾아다니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땅으로 가라 해서 그 땅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유가 없고 조건이 없어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뽑으시고 골라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뒷짐지고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란까지 인도하시고 하란에서 또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고. 근데 아브라함은 배가 고파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그 애굽에서 또다시 가나안 땅까지 또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모리아산까지 가셔도 거기서도 인도하사 예비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또 인도하시고 야곱을 인도하시고 다 똑같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여 주십니다. 언약하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 언약이 창세기 12장에 이제 그대로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잠시 아브라함의 이제 네 가지 언약 대표적인 것이 뭔지 한번 써봐라. 그래서 시간상 이제 우리가 좀 살펴는 봤지만 좀 더 확실하게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아브라함이 언약이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언약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개인적인 요소예요. 개인적으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민족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이제 신약에 가서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예수님 때 이르러서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확대가 되고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다. 이건 이제 우주적인 요소로 너로 인하여 내가 복이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허락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이제 17장에 가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거는 이제 16장에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약속했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하여서 그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13년 동안 나타나질 않으세요. 그러다 이제 99세 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당신의 그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말을 하죠.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아, 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고 해봤냐?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그거에 대한 꾸중이시죠.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너에게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네가 네 스스로 만들어내냐? 그런 뜻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하라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결이 없어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과 완전의 의미를 우리가 믿음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면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웃게 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21장 6절에 사레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셨다.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21장 6절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이 사라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두 부부가 만난 하나님은 그 가정이 만난 하나님은 그들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기쁨의 웃음을 만들 수 있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항상 웃게 만드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함께 하실 것이고 축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온전하게 만드셨는가를 배웠습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요 약속을 주실 것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끝내는 모든 것을 여호와 산에서 준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중에 그리함으로 부족한 것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